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의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나그네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자신의 삶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내심을 통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거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그네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이 땅의 부유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저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비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안락한 집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터닝 메카드 장난감 세트로 다 사주고 싶습니다.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좋은 것을, 비싼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나그네인 우리의 관심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을 향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터부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을 터부시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삼중 사중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가 질게. 십자가는 나만 지면 돼. 너는 그 뒤에서 편하게 내 뒤를 따라오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짊어지고 지고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 이것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시민권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그네임을 알아야지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모르고 이 땅에서 머물러서 살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았을 때, 그래서 복음이 자기를 성공시켜 주는 것으로 알았을 때, 그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대접받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알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기름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할 때에는 이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영성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땅의 복을 선택하며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본향을 확실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은혜, 즉 부활과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편지의 이 서두 부분에 교회는 나그네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 편지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장 17절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이 땅에서 갖는 외모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었거나 가난하게 됐거나 상관없습니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민족인지 어느 집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인지 장로인지 평신도인지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적, 외모, 혈통, 명예, 돈, 직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사람,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심판자, 능력자, 창조자가 되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 이 땅의 부유함을 따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닮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보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하면 어떻게 얻습니까? 거룩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복습하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제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본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피 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대속의 의미를 넘어서서 피 뿌림.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 실제적인 순종의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때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듣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성경 안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지적당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향해 비판하시다가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 그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했죠?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행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거나 거룩함이 부족할 때 내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 책임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은혜가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치 자녀에게는 부모의 DNA가 흘러가서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성령을 통해 이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녀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한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눕기만 하면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낳으면 그렇잖아요. 이 애가 누굴 닮았나 싶은데 자라면 자랄수록 걸음걸이, 말투, 식성, 성격, 얼굴의 생김새, 심지어 점의 위치까지 부모님을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닮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족쇄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달성해야 될 사업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만 이 땅의 복을 구하려는 방향에서 자꾸만 율법의 어떠한 요구와 전통에 부합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방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모두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
그 전에는 내 기준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만나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 부딪힘이 생길 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있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자세와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슨 취향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에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아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절대 못 변해.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계속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이 말씀과 부딪힐 때 나는 안 돼,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이기적인 기준들과 제멋대로인 이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체적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쩌죠?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 자신은 서로 상처 안 받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알면 피곤하고 귀찮고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의라고 포장합니다. 에티켓이라고 포장하죠. 하지만 진실되게 우리 속사람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관심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무관심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미움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놓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큼 더 많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건물을 높게 세우고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취향과 성격에 맞지 않는 그 사람과 연합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던 그런 관계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종교적인 행위를 거두어내면 얼마만큼의 사랑이 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 상처받을지라도 혹 아픔이 있을지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